우리는 앞에 74편 말씀에서 악인이 흥황한 중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그러한 흥황함, 악인의 흥황함 가운데에 의인들은 소망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있을 소냐. 그러나 오늘 75편 말씀은 그러한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의 이러한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가까우심, 이 가까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흥황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악인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종말의 때까지 모든 심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 조그마한 그러한 세상에서 한 부분, 한 역사의 한 페이지 조금은 악인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땅의 그러한 모든 기둥을 세울 때로부터 마지막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노아의 때를 한번 기억을 하여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이 죄악에 관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죠. 노아의 그러한 방주가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만드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비도 안 오는 날에 도대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민족을 보내라. 너가 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행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을 결코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10번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번의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올려가죠. 이제 10번 끝났어.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에 그 애국과 그 바로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고를 안 하셨을까요? 바로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한 그 미가를 보내시고 또 그 북이스라엘 때 그런 이사야, 그런 미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남유다도 동일합니다. 남유다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들의 많은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이 저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까지도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멸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조차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세우셨거니와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소멸의 그러한 모든 주권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취하여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믿기는 믿지만 설마 그러한 일이 오겠어? 저는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신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빛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빛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러한 오만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뿔을 들지 말라.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뿔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뿔을 든다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오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돈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이 누구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형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또한 사명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또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바벨론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 왕들, 또한 아수르의 왕, 자신의 그러한 힘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그 목이 빳빳한 사람들, 오늘날까지 살아야 있고 오늘날까지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목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만하지 말고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 어디가 빠졌습니까? 북쪽에 빠졌습니다. 아유, 북쪽에 빠졌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사항적인 배경을 봐야 되죠. 우리가 시편 74편까지의 말씀은 어디에 그러한 나라의 침략과 멸망을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러한 민족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민족입니다. 북쪽에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할 때 항상 남유다의 백성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동쪽에 블레셋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서쪽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무릇 높이는 일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를 높이다가 안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상황들, 물질, 나의 그 명예, 나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아무리 와봐라. 내가 동쪽에서 방법을 쓰리라. 서쪽에서 방법을 쓰리라. 남쪽에서 서리라. 그래서 물은 높이는 일을 오늘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동쪽도 아니었고 서쪽도 아니었고 남쪽도 아니었고 물은 높이는 일,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일, 어떠한 방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목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단까지, 이 방법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1개 물고기 1마리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작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잔을 가지고 계세요. 술거품이 그 위에서 막 올라갑니다. 진노의 잔이죠.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풍요와 오히려 많은 그러한 축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막 거품이 일어나서 저거 한 잔 마시면 정말 좋겠네. 이건 마시려고 저건 마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 악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들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서 마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죠. 저것만 가져봐라. 이것만 가져봐라. 저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꼭 축복만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과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